오늘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으로 살펴보면서 이전에는 저자 요한이 첨부한 내용을 살펴보며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것을 말씀 가운데 넣었다면, 오늘 읽은 우리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도래하여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다면 외치고 있습니까? 44절에서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론 보내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시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겐 이것이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과 동등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며 그 능력의 속성이 똑같음을 인간이라 여겼던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라 여기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어렴풋이 봤으면 봤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자신에게 임박하기도 하였고, 또한 아직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를 통하여서 나를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여겨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헛된 영화와 화려함의 빛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밝게 비춘다고 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그 목적은 이와 같은 세상의 헛된 영화와 화려하게 비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는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부분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참빛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내가 다 비추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5장 14절과 같이 그 빛을 받고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밝게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잘 나가는 영화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참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때야 진정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빛이 정말 강하게 빛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비추는 그 빛이 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참빛으로 여기며 잘 믿어왔을 때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잘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면류관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나게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참빛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 빛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7절에 말씀하십니다. 47절이 참 길게 써져 있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무엇보다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옆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두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믿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 4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만큼 이 땅의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떤 것으로도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 월등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 어떠한 직업으로 통하여서, 내 어떠한 인간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의 결과를 탈탈 털어내고 내가 깨끗하여질 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리고 사망이기에 사실상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우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고 화답하여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목적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구원의 목적은 1차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길을 잡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값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의미이고, 그 뒤에 4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4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그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한다라고 한 겁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말했던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다. 나를 봄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근거가 돼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48절을 다시 보게 되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라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할 말,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고 하나님과 동일한 자신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란 그 말을 거부한 것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그 안에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그 참빛을 다 나눠주셨는데 그 안에 내면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빛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빛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에 향한 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오늘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가 너희의 죄의 결과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전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 표적을 보이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두 그 행한 내가 병자를 고친 것부터 내가 그 후에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구원하라는 것도 그렇다면 모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너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태도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49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 혹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그것 안에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만이 영생의 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전심을 다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과 이적을 보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잘못된 편견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주님을 배척하였던 그들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와 그들의 잘난 지식을 믿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다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을 영생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 사망을 향하여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까? 내가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나아진 마음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마음밭이 되어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다 영광 올려드리고 내 자랑, 내 모든 것은 저 뒤로 대처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유일한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죄의 결과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끌어올려 나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우리의 빛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유일한 길의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해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